새까마니까 잘 다녀온 것 같죠? 네. 아마 제가 하얗게 왔으면 승주술래 갔나 안 갔나 했을 텐데, 터키에서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습니다, 일부러. 새까매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터키에서 제가 선크림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안 발랐습니다. 어차피 새까만 얼굴 타봐야 거기니까. 네, 그래서 안 발랐습니다. 네, 사실 저는 평소에 성지순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에 그렇게 큰 필요성은 못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도까지 잘 그려져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도 그거 똑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꼭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어떤 발리라든지 또 좋은 데 이렇게 여행 가시는 해외로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즐거운 여행보다는 이런 성경에 생생한 살았던 그 현장들을 함께 여행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함께 갔던 팀이 27명이 이렇게 짜져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대단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참 옛날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 자리가 지금은 모두 대단하게 유명한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가지 예만 들은다면 갑바도기니아 같은 데는 세계에서 열기구 있는 데가 세계에 3군데밖에 없답니다. 여러분가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호주에 있습니다. 이 헌터밸리에 있습니다. 헌터밸리. 여러분들 참 그거 하나만 봐도 호주에 잘 사신 거예요. 세계에 3군데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터키입니다. 그 갑바도기니아.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수많은 기이한 그 바위들이 막 치솟아 있는데 거기에 열기구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저 황산적입니다. 저도 안 타려다가 한번 타봤습니다. 나는 굉장히 그 비경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열기구 자체가 타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현장 우리가 보고 즐기고 그 대단한 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굴을 파고 그곳에서 그 무수한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래서 평생 굴 속에서 지내다가 평생 죽어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막 비경을 보고 막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저는 비경을 보면서 그 순교자들의 그 생생한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막 미어졌습니다. 비경을 보면서 탄성도 나왔지만 그 이면에 그 평생 동안 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그 동굴 속에서 혹시나 누가 들어오면 찾지 못하도록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미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후손들까지도 그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것은 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곳에서 유명한 신학이 하나 탄생됩니다. 그 신학이 갑바도기니아 신학입니다. 갑바도기니아의 그 신학이 엄청난 참 정립된 대단한 신학이 거기서 탄생됩니다. 그 신학이 탄생되기까지 그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그것을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신학이 갑바도기니아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참 가슴이 막 너무 막 쓰리고 아프고 또 그 막 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탄성은 안 나왔어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한번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얼마나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다 알죠. 1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까지 했습니다. 그 선교여행 노선을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1차는 버가로에서 이렇게 쭉 가고 아달라로에서 이렇게 쭉 오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거기에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버가라는 곳은 지금 휘황찬란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일반 고속도로 차로 3시간은 달립니다. 근데 3시간을 달리는데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해발 1500m. 그리고 그 2000m입니다.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복음 하나 그 복음 하나 들고 그것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한국 교회를 비춰보고 또한 제 교회를 비춰보고 저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선교 현장은 그런 것도 다 할 수 없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땅에 가는 곳마다 10가구가 모인 곳에 모스크가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저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을까? 그런 피 흘린 땅, 엄청난 땅,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스크가 30가구만 있으면 모스크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저하고 성지순례 갔다 왔던 걸 쉐어하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쉐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시간에는 이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그걸 지금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고 목사님 설교 현장 갔다 오셨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세요. 아니면 제가 커피를 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다녀오셔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말씀하신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선교 현장을 들려봤던 그 모습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참 좋다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질 않았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지순례 말씀을 이대로 마치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충실히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막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상여를 보는 거죠.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장례 행렬은 그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냐면 그 동네 과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굉장한 슬픔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통곡하며 울고 하는 그 과부의 통곡하고 울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깜짝 놀래고 대단하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17절 맞습니다. 16절 맞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볼 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면 제자와 그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제자와 그 무리들이 함께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여기서 그냥 함께 갔다고 하지 않고 제자와 무리들하고 구분했을까요? 분명히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떤 아무 의미 없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좋아라 얘기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분명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가 왜 제자와 무리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 원어를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보면은 그 소유격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리는 그의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께 예수님과 나인성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분되냐면 예수님 앞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갔는가 하면 예수님과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병 낫고 또한 오병이의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적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 무리가 쭉 함께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만나요? 상해행위를 만나요. 상해행위를 만나서 이제 그 과부를 보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2절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님의 주께서 과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네, 불쌍한 마음을 여겼습니다. 여기 불쌍하다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굉장히 그 가변하게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것은 창자를 쥐어 짠다 이런 뜻입니다. 창자를 쥐어 짤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과부를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 그 자식 잃은 독자를 잃은 그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여인 역시 창자를 쥐어 짤 만큼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 소망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 꼭 보호해줘야 될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객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남편 잃은 여인,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계속 보면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쭉 보면 이 세 사람들을 우리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여인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 때 참 안 됐습니다.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할 때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그냥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자기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그 울부짖는 창자를 쥐어짤 만큼 아픈 그 감정. 그래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울부짖는 그걸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불쌍히 여기렸다. 그 감정이 바로 창자를 쥐어짜면서 함께 그 감정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함께 우리 관계도 그렇고 항상 저 사람의 감정과 감정이 내 감정으로 같이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하잖아요. 위로를 다 해요. 좋은 말 하고 참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을 같이 해요. 또 같이 부의금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달라야 될 게 뭔 줄 알았어요? 달라야 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감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그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슬픔을 진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과 능크리스천의 차이예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크리스천과 능크리스천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되겠냐고요. 똑같으면 누구나 다 함께 그리스도인이 능크리스천이 누가 알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감정도 우리는 같은 사건을 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불쌍한 걸 몸소 같이 창자를 쥐어짜면서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얹습니다. 관에 손을 얹고 예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관 참 모양이 좋잖아요. 사울에서 그 관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재료가 다르고 참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관은 그런 관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레기나 신명기 보면 나오죠. 레기나 민수기 보면 좀 띄겠습니다. 레기 보면 22장 4절이나 또 민수기에 저기 잘못됐습니다. 민수기인데 신명기인데 신명기인데 저기 그거 아니에요. 저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아까 그거 떼주세요. 저기 민수기로 돼 있는 거. 민수기로 돼 있는 게 저기 신명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저기에 보면 신명기에 저기 19장 11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체를 만드는 게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만지겠어요.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들도 같이 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에게도 그게 묻어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지금 관에다 손을 얹는데 그 관은 어떤 관이었냐면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냥 이렇게 뭐 둘둘 마른 어떤 거들떠기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시체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자들은 당시에도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관이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니라 간신히 시체만 지탱하는 들것 같은 거예요. 들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들것 같은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손을 얹고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손을 얹고 지금 청년아 일어나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그 가장 슬펐던 그 마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가장 슬픈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한순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이렇게 세우심으로 이제 그 기쁨이 절망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미래에 막연한 그 미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여인보다는 지금 덜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들 예수님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자체만 여러분 하나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꽉 부딪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희망으로 체인지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확신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소원, 기도 제목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이게 극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극복됨으로써 어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 이것은 구하는 것이 정욕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빨리, 그걸 통해서 그 기도를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여기 큰 선지자는 열왕기하의 4장 18절 37절에 나오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구약에. 또 엘리사가 고쳤던 그 수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 나인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엘리사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는,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웃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900년이나 흘렀지만 엘리사가 그 고친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사건까지 900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옆 동네에서 수렙 여인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죽은 아들을 또 고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엘리사가 큰 선지자로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큰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총 7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성경이 7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각각 한 번씩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총 7번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번 사건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의 사건에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을까? 이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을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했음이거라.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표적을 막 구해달라고 할 때 표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요나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배틈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불쌍한 가부, 그 불쌍한 가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전해준다는,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같이 소유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을 살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통해서 모든 이적이나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 생명일 거예요. 생명. 생명이 이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해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면 죽음에 걱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빈털터리가 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 그 하나만 있다면 가장 그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좋지 못한 성격도 단호하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물질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처럼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가서 그들을 육체적으로도 어루만져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